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7쪽 8쪽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엿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헬무론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하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무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데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바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롯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능요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까 좋네요. 오늘따라 멋져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안 하는 분들 계시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교회 올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오십시오. 세상의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읽는다고 제가 고생도 했지만 여러분 또 듣는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직접적인 교훈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제가 설교를 시원찮게 하더라도 한 가지 교훈 하나는 분명히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렇게 내 귀에 내 마음에 안 와닿더라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거 하나만큼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어제는 여러분 6월 25일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제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자유로를 지날 때가 여러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자유로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아름다운 한강 뷰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 좀 흉측한 철책선을 봐야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철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시에 북한 노동 당사, 이렇게 뼈대만 남아있는 노동 당사를 보았었고요. 그곳에 가면 그 외에도 땅굴도 있고요, 또 백마고지도 있고요, 또 평화 전망대도 있고요. 북위 38도선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수많은 전쟁 유적지와 또 군사 시설들이 질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정말 6.25 전쟁의 상처들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뭐 아무런 일 없이 우리가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아직 이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전쟁이 땅에 거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만 본격적인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당들과의 그러한 게릴라전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실 여호수아서의 일부가 끝이 난 겁니다. 일부가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전쟁의 기사는 끝이 났고요. 이제 2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일만 남았고요. 그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쭉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도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오늘이 6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도 24장까지 있거든요. 딱 절반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2장이에요. 딱 절반에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지만 분배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장까지 전쟁이 끝난 기사와 그리고 땅에 대한 분배 기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11장에서 1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한 경계, 그 지역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이 가나안 동편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 땅 서편, 요단 서편에 대한 그러한 땅 이름, 지명과 왕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만 제가 읽는 것도 힘든데 듣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에 이것을 기록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컴퓨터 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펜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돌판이나 아니면 흑토판 또는 아니면 파피루스와 같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요. 얼마나 이거 쓰느라고 힘들었겠습니까? 뭐 직접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그냥 눈으로 빨리 읽고 넘어갔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뭐 있더라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렇게 눈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은 이 장을 왜 하나님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왜 이걸 기록해 놓았지? 이렇게 읽기도 힘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쓰기도 힘들었을 이 내용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E.H. 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더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과거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가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로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냥 과거와는 단절되어져 있고 독립된 그러한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과거로부터 그것들이 하나하나 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서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동편에 그 지역과 그리고 두 왕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로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광야 세대가 점령한 지역과 그리고 그 왕들의 이름 31명의 왕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의 지배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지배자다, 통치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보면서 잘 몰라요. 아마도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을 썼으면 더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의 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도로서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지역과 그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은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화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역사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BC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의 문화 유적들을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금, 은, 동과 같은 광물을 가지고 주조를 하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여러분 주조 기술이 뛰어난, 세공 기술이 뛰어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그들의 건축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과 같이 성벽을 두껍게 만드는데 이중 성벽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수세식과 같은 그러한 수로들을 만들어 놓고요,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요. 그래도 놀라시지 않나요? 뭘 해야 놀랄까? 무역이 활발해가지고요. 무역이 활발해가지고 이미 그 땅에는 우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종교가 있었고요. 또한 거기에서는 향락과 이 음란의 문화들이 가득한, 성행하는 그러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고 했냐면,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그것들 다 없애야 된다,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파급력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이건 자극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앞선 문화가 뒷선 문화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습니다. 목축하면서 양 키우고 소 키우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보니 여러분 그것을 본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제거하고 진멸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정말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땅의 문화가 화려하고 찬란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차들이 있었습니다. 마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군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찬란한 문화, 화려한 문화와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그 가나안 문화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출신입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노예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센 땅에서 양 키우고 소 키우던 목축업자입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찬란한 문화,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가나안 땅의 왕들과 그 지역들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 땅의 실제적인 지배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 가졌겠습니까? 야, 우리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전쟁을 자꾸 하니까 실력이 너네, 우리에게 이런 잠재력이 있었나?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야, 도대체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소 키우고 양 키우다가 어떻게 이 찬란한 문화와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었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땅에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단 말이야? 누가 이렇게 점령했을까? 여호와 하나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같이 초라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이 땅의 주인으로 삼으시니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말입니다. 온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의 몇몇 그리고 평범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제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인데 이 성찬식은 사실은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야 돼요. 성찬식이 2000년 된 문화거든요. 유대로부터 시작된 문화거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1884년에 여러분 맥크레이 선교사님께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이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14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전 세계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 7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이것도 안 놀라시니 뭘 해야 놀랄까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매 시간마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6절은 좀 이상해요. 1절부터 6절이 뭐냐면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가보셔야 돼요. 이제 통독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21장에 보면 모세가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바산 왕 옥과 그리고 또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 통과하게 해달라고 먼저 그렇게 사신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안 보내주는 거죠. 못 보내주겠다라고 하고는 전쟁 준비를 하고 시비를 먼저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동편 전쟁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닌데 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둬요? 하나님이 진멸하셨죠.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으로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대로 은혜의 땅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에다가 르우벤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정착하며 살도록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진 땅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맛보기, 어떻게 보면 오픈 게임, 전초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동편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너희들을 공격하는 자들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가 라고 하는 맛보기로서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동편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서편의 전쟁을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서편에서의 그 전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민수기 말씀의 21장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 전쟁에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2장 10절.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본격적인 전쟁하기 전에 정탐하러 갔는데 기생이 하는 말이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시온 왕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 우리 지금 벌벌 떨고 있다. 두렵고 그래서 문을 빗장을 잠그고 있다. 여러분, 그런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지금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여서 했던 그 고백처럼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말대로 지금 가나안 땅은 이미 전초전 이후로 밥이 되어져 버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하나하나씩 점령하여 들어갔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맛보기로 전초전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남은 전쟁들을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남은 인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자 봐라, 우리가 어떻게 노예 출신에 우리 이 목축우반은 그러한 오합지졸에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느냐, 잘 봐라,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잘났으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 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문학적 기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쓰여지는 방법들입니다. 족보를 쫙 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여정에 대한 그 지역을 쫙 기록하는 내용 등,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문학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걸 왜 그렇게 기록하느냐? 그 가운데 돌이켜보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33장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예, 민수기 33장, 시간 좀 갑니다만 민수기 33장 맛보기만 좀 보겠습니다. 33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모압 평야에 이르러서, 여러분 그가 살아온 세월과 광야에서 지나온 지역들을 회고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 33장이에요. 구약성경 252쪽 또는 3쪽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에도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의 말씀도 그냥 쏙 눈으로 읽고 넘어갔을 텐데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지역들의 이름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는 지역들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여러분 이 지역 한 이름 한 이름을 쓸 때마다 감동이 새로운 거예요. 그 지역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새록새록 다시금 되새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역들을 한번 보실래요? 그 지역에 보면 마라가 어떤 곳입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곳 아닙니까? 여러분 엘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그 광야에 물이 없어서 그렇게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12 오아시스와 70여 종려나무가 있었던 곳이 엘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르비딤, 시내산, 가데스 바니아, 신광야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묻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임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읽고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도 여러분 1절로 6절에는 모세가 점령한 그 땅, 그리고 또한 7절로부터 24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땅을 기록하면서 7절에는 남부지역, 그리고 8절로부터 16절까지는 중부지역, 남부지역. 7절은 중부지역. 아니네요. 9절이네요. 9절은 중부지역, 그리고 10절로부터 16절은 남부지역, 그리고 19절로부터 24절은 북부지역. 거기에 지역 이름과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 봐라,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할 때 어땠냐, 아이성 전쟁할 때 어땠냐, 또 우리 하솔 북부 연합군대 하솔 왕과 전쟁할 때 어땠냐 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철원에 가서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야, 전쟁이 진짜 치열했겠구나. 백마고지가 하니까 이 진짜 민둥산을 보면서 야, 진짜 치열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떠올리듯이 여러분 이곳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 지명들을 보면서, 이 왕들을 보면서 와, 우리가 이 왕들을 어떻게 무너뜨렸지?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지? 그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묻어 있음을 확인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1장과 13장 사이에 기록된 것은 매우 적절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을 분배할 겁니다. 땅을 분배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거기에 숨어든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 그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돼. 우상 숭배가 없고 죄악이 없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땅을 분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점령한 정복 지역과 왕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봐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주인 되었느냐, 누가 하셨느냐, 어떻게 되어진 거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머물게 되어졌다. 그러니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계속해서 이 땅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 땅 분배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렇게 그냥 떠밀려온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그 역사 선상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는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 땅의 주인 되고 정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따르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과 별로 변변치 않은 12사람을 통하여 이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으로 오세아니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14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 나는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이 사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오늘날 두셨느냐는 것이죠. 한많은 인생을 살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적으로 내 인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선택하셨고 내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 저에게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왕들이 황제들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사라졌나요? 이 복음이 멈춰졌나요? 아니요.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마 세상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야 내가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지금도 교회는 세워지고 있고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12장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인 거예요. 승리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흔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위한 매를 맞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한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볼 때에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듯이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그러한 은혜의 흔적들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은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고 그러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